오늘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 않는 이유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기뻐야 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희망이 없고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생명인데 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임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만족하지 않는가?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미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임종 직전의 그러한 분들까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 취미가 서로 같은 사람이 아닌 아주 다양한 사람, 성격도 다양한 사람, 사회에서 일하는 그러한 계층도 다양한 계층과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이 세상에 모든 그러한 단체 중에 교회같이 이렇게 이상한 단체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축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또 뭐 용띠 모임, 개띠 모임, 뭐 이런 성향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 또 의사들 모임, 변호사들 모임,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이 있는데 유독 교회는요 이런 게 다 무너지고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격차가 다 소용없어요. 다 모이는 겁니다. 이런 모임이 또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모임 중에 없어요. 교회만 그런 겁니다. 교회. 그러니 여기에서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모인 곳에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그러한 자신의 성품들이 어느 땐가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얼마나 그것이 또 상처가 되어지고 화합을 깨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도끼리 갈등이 있고 미움, 시기, 서로 저 사람하고는 마주치지 말아야지,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교회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속으로 그냥 이게 뭡니까 이거 레이저만 팍팍 쏘고 오지 않을 저 사람이 몇 부 예배 나오나 그럼 나는 저 사람 피해서 1부 나오면 나는 2부 나와야지, 저 사람이 저기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런 피해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고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열심히 있는 교회든 열심히 없는 교회든 초대교회든 지금 현대교회든 다 있어요. 초대교회는 충만하니까 없겠죠? 아니에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한 사람은 유오디아, 또 한 사람은 순두계. 성경에 나와요.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여러분, 대개 성경에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이 사람이 유오디아입니다. 그럼 아유 순두개입니다. 어떻게 둘이 화해했어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일은 아주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교회에서요 슬렁슬렁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사람들이 싫어할 일이 없어. 뭐 일을 해야 부딪히지. 일도 안 하는 사람은요 부딪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일을 해봐요. 부딪히지. 그래서요 진짜 신앙인들은 부딪힘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화합을 이루는 것이 진짜지, 일을 안 해서 부딪힘이 없는 것은 그거는 문제 있는 성도지. 문제 있는 성도.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절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표현할 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부를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고, 또 3절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바울과 같이 힘든 일을 같이 한 열심 있는 성도예요. 열심은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는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쓴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자꾸 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제발 같은 마음 좀 품으라. 같은 마음 좀 품으라. 쉽게 말해서 싸우지, 그만 좀 싸워라. 갈등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서로 마음 좀 제발 합해서 그렇게 좀 열심히 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요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나는 누구 아유 밥맛이야 밥맛. 아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있죠? 있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서로 간의 마음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백곡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화합을 이루라. 미워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이게 오늘 백곡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러한 미국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하기 전에는 그 미국 원주민 인디안들과 미국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정착하기 전에는 다 거기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유럽에 이 코 큰 사람들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 미국을 들어온 겁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습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전에 얼마나 흑인들을 다 멸시하고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한 시대인데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흑인 인디언이 그 앞에 정말 남루하고 초라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신사에게 나에게 빵 좀 줄 수 있겠소?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당신 같은 흑인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말을 건넬 수 있어? 당신에게 줄 빵이 없어. 그러면 당신이 마시고 있는 그 맥주라도 한 잔 좀 주실 수 있겠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요. 당신의 줄 맥주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게 물 한 모금이라도 줄 수 있겠소? 당신 같은 흑인에게는 물조차 줄 수 없소 하면서 아주 잘라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인디언은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 미국의 신사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사냥개를 데리고 산으로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저산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점점 이렇게 들어가다가 결국은 사냥개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그만 길을 잃게 됩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이리저리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춥기도 하고 이제 배가 고프고 지치고 쓰러져 죽을 지경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안이 그 사람을 발견을 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가만히 보니 자기를 구출한 인디언이 바로 자기가 얼마 전에 물도 안 주고 내쫓았던 그러한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신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인디언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했던 식으로 내가 당신을 대했더라면 당신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한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다 당한 이러한 인디언, 그동안 흑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마는 백인이 정작, 그것도 자기에게 수모를 준 백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그를 돌보고 그를 간호하고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이 백인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분노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마는, 용서함으로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두 사람에게 서로 좋은 것이고 두 사람에게 서로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용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는 그 사람을 내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누가? 친구가 원수가 나를 모멸했던 그러한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친구가 원수가 원수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 준 그러한 원수가 먹을 것이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핀 숯을 머리 위에 놨다. 여러분, 숯불 피워서 머리 위에 놓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뻘개지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그 사람이 얼굴이 뻘개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이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이 숯불을 머리 위에 놓은 것처럼 얼굴이 뻘개져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승리고 용서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는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오늘 백곡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다면 먼저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 다 사는 길이에요. 둘 다 사는 길.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하기 때문에, 아주 제가 이 주제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여기가 평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해. 평안과 염려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면 일단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염려, 내가 지금 걱정, 염려 걱정 같은 말입니다만은,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은요 일단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누구는 염려 안 하고 싶어서 염려 안 해요?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거리가 없어서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지 말라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염려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잖아요. 왜 합니까 그걸? 절대 염려는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염려예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한다고 안 되는 게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염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건 된다. 시작.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염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건 된다. 시작. 괜히 하라고 했네. 내가 염려한다고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한다고 해서 더 잘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야 잘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잘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맡기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해요? 말은 주님이 해주셔야 잘 된대. 실제로는 주님한테 하나 맡기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이유는, 맡겨야 주님이 돌보지. 맡겨야 주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맡겨야 주님이 돌보신다. 맡겨야 주님이 돌보신다. 아멘.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하다 안 되면 나한테 맡겨.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와야, 나한테 맡겨야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주는,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맡겨야 해주지, 안 맡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이제 저는 신경 안 쓸랍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신경 절대 쓰지 마세요.
또 밤에 또 생각이 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이것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려면요, 조금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요? 다 맡기라는 거야. 다. 아유, 하나님한테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내가 당체.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라는데 이거 그 사람들 다 맡기면 이거 하나님 너무 바빠서. 그분은 전능자라 상관없어요. 다 맡기라는 겁니다. 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그리고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만 하라, 간구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는 거는 좋은데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야. 기도.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지금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미리. 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다른 말로 뭐냐, 지각이 뭐냐, 모든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꾸 불안하잖아요. 이거 지켜주신대. 불안하지 않게 지켜주신대요, 주님이. 다 잊고 잠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니, 나 직장 그만두면 뭐하지? 벌어오는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자꾸 아픈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맡기라. 다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다 맡기라. 아주 잘했어요. 긴 게 좋아. 긴 게. 다. 요즘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사회에서. 옆집에서 자꾸 썩은 냄새가 난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 경찰에 가보면요, 독거노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매일 전화를 해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도 하는 그런 또 사회복지 쪽으로 좀 제도가 있고, 한 번씩 또 방문하는 그러한 이런 복지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좀 덜한데, 요게 정착하게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썩은 내가 나면은 독거노인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발견이. 벌써 부패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거지. 아주 심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염려를 아주 많이 하는 별명이 염려 집사님인데, 그 염려 집사님이 이 독거노인인데 이런 기사만 나올 때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염려를 하는 겁니다. 나 발견 못하면 어떡하지? 썩었대야? 구더기가 내 몸을 이거 막 파먹고 그러면 어떡하지? 벌써 죽기도 전에 구더기가 자기 몸을 파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독거노인이니까. 믿음도 현찮아. 그렇게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경로당 가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우리 애들한테 죽으면 화장하라 그랬어. 나도 화장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거 화장하면은 이거 뜨거워서 어떡하지?
2시간 동안 그 화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워서 그 어떡하지? 나오지도 못하는데 뭐가 문이 쾅쾅 닫히고 꽝 닫히는데, 그리고 2시간 뒤에는 또 무슨 뭐 뼈를 부르륵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뼈가루만 해서 이렇게 유골함에 주는데 그 드르륵 그 어떡하지? 별 걱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막 뼈가 막 욱진욱진 거리는 거예요. 벌써 뼈가 기계에 갈려가지고. 그럼 또 나는 우리 애들한테 매장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또 자기도 그럼 그럴까? 근데 그 관 집어넣고 흙 위에 덮고 발로 꽉꽉 밟는데 그 답답해서 어떡하지? 다 끌어묻고 봉분 세우고 다 내려가고 나만 혼자 그 산속에서 그 깜깜한데 그 무서워서 어떡하지? 오만 걱정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 보면 한 달, 2달, 3달 지나면 이제 내 몸이 땅속에서 서서히 썩어서 구데기가 파먹고, 그래서 이제 분해되고 그럴 때 그 구데기 내 몸 파먹은 거 어떡하지? 썩어야 좋은 거지. 여러분 뭐 매장을 원하시는 분 대답해 봐. 썩어야 좋아요? 안 썩어야 좋아요? 반만 썩으면 좋은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네. 이렇게 이장을 할 때 보면 썩지 않아 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봐. 그게 좋아요? 뽀송뽀송 흙으로 이렇게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썩어야 좋아요? 썩어야 좋은 거요. 빨리 썩는 곳이 명당입니다. 명당. 썩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발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나 화장당할 때 어떻게, 매장당할 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나는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아멘. 이것만 생각해야지 자꾸 썩는 거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천국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죽은 얼굴을 보면요, 평온해요. 평온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셨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뭐 오래되신 분들은 형님들, 또 언니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평온하게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평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죽는 순간 나의 영혼을 천사가 데리고 오느냐, 시커먼 옷 입은 지옥의 사자가 데려오느냐에, 누굴 보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암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인상 찡그리고 그러다가 숨이 떨어지면요, 이라고 원래는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 괴로워 막 그렇게. 근데요, 그 암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맞이했다가도 죽는 순간은요, 아주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왜 그래요? 천사 봐서 그런 거예요. 뭘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천사가 날 데리러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죽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다 천사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온해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뭐 썩을 거 생각하고 뭐 뜨거운 거 생각하고 그럴 게 어디 있어요?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죽는 순간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시체가 썩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평안한 얼굴 하면서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생각 지켜주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요, 내 마음과 생각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이거 지켜주면은요, 다른 실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잘 되게 하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인생 실수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속에 두려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주시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험난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저런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하늘의 평화가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백곡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 품으십시오. 둘 다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발 염려 좀 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빌립보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알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모습인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합하라, 한 마음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바로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화해를 이루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도와주셔서 서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또 믿음이 각양각색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다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다시 다 염려 보따리를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들 가운데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